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냄새를 좋아합니다. 하나는 병원 냄새요. 하나는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 냄새요. 또 하나는 음식 냄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님의 그 은혜의 냄새, 그것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알코올 냄새도 좋고요. 좋습니다. 왜 그냥 좋은지 몰라요. 그냥 좋아합니다. 도서실, 청년들이 있는 도서실에 가면 그 책 냄새와 그 싱그러운 그 젊음의 냄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캠퍼스 다녔던 그 기억들이 있으셔서 더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좋아하는 동물도 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저는 강아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토끼를 좋아합니다. 토끼의 그 입모양이라든지 움직이는 거라든지 눈 모양이 이상하게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토끼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토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의 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드셔서 참 예쁘고 정말 우리들 품 안에 품고 싶은 것들이 각자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토끼가 그렇게 좋은데 그 토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서 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토끼를 만들고 어느 동물을 만들어도 우리 인간하고 그렇게 큰 차이 있게 만드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도 눈이 있고요, 코도 있고요, 장기도 있고요, 먹고요, 산소로 호흡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신진대사 활동을 하는 그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도 거의 비슷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도 짖고 그들도 울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처럼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 체계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우리의 감정을 표정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말로도 얼마든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사상도 알게 됩니다. 생각을 소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만나도 그 사람에 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그런 만남으로 끝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도 의사소통을 잘못하면 내가 감정을, 나의 사상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그건 또 그 만남도 또 좋지 않은 만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스타일만 보아도 저분의 생각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랑과 내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소외될 때가 있죠. 나랑 다른 이야기, 나랑 다른 생각을 생각을 하는 것을 길게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2주 전에 오셨던 우리 김상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좀 유별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골프 얘기라든지 뭐 어떤 사적인 이야기들을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도 좋아 보인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로 채워져가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감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꼭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 캐톨릭이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신교, 부교 이렇게 갈라서 자기들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부교고 거기가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신교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요. 무엇을 원하실까?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교회가 말씀 안에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교회이며 그 교회가 만약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사상을 얘기를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는지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도 아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어떤 사제나 목회자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황을 통해서 전파되는 목소리나 저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늘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특히 올해는 500주년이라 더 그것을 강조하는 한 해가 될 것인데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그때 불러지졌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통 이것이 전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 이것이 회복되어야 참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라고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이 사회를 다시 다 타고 남은 가운데 정화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파워풀한 그런 교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친교를 맺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요? 왜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떡을 떼고 빵을 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두려워. 저분들이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바운드가 되는지 두려워. 근데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서술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로 되는 것,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교회답게 만들어야 합니까?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야 되고 주님 자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음식을 함께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간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품고 나눠주면서 간증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어요.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둘람 공동체까지 들어가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고난의 영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1절에 본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기에 항상 성축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충족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중요한 단어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묵상과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 연습이 훈련이 잘 된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두 단어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를 더 풀어서 얘기하면 송축이라는 단어까지, 이 세 단어 가운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잊으면 결코 안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unlimited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끝도 없습니다. 버럼도 없습니다. 처음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언제까지? 평생도록, 끝까지 계속입니다. continuous.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서 omnipoten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은요,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103편 1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송축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하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그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는데 하나씩 첨가합니다. 맨 처음에는 영혼아 송축하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뻐하며 송축하라. 거룩함으로 송축하라. 항상 송축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항상 송축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 찌들리고 붙들려도 항상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송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송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송축하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다윗의 일생을 그린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다윗의 생각처럼, 다윗의 삶처럼 저희들의 삶이, 저의 삶이 평생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게 많으세요? 주님이 프라우드 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프라우드 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를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야. 그것이 바로 내 자식이야. 이것을 할 것인지, 내가 정말로 오늘 죽는 이 순간에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으세요? 오늘 내가 이거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지. 무슨 얘기할까? 하고 오신 거 있으세요? 그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아니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을 견주어 된다면 그들은 오히려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헛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헛거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그 디모데가 목회자로 나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할 때 명심해.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 세상에 인정받지 마.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마.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4편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기의 삶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연약하여도, 오늘 내 생명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나를 눌러도 나는 주님을 자랑하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왜 주님을 송축했는가? 4절서부터 8절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응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주님을 송축하고 자랑하며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뻐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줄 아는 자였고요. 자기가 응답받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서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이름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는 그 얘기밖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기뻐할 조건들, 그 순간들이 없습니다. 항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향하여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한 분도 그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근데 그 상황과 여건은 변했어요? 아니요,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송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내가 지금 삶이 곤고하여도 부르짖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자인데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를 혼란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는 것,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8절에 이렇게 해요. 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져내셨도다. 그 맨 마지막에 여호와는 그 다른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종합해서 바라볼 건데, 오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송축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하심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님 경외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그리고 9절부터는요, 그 응답하신 가운데 주님이 그 다음에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들을 또 주셔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절 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가 이 교회에서 그루터기 역할을 하면서 정화작용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내 자랑을 할 수 있는, 내 사람을 만나면 내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사자들이 왔을 때 궁핍한 것 같으나 가난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줄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은혜로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반증을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것이 참교회일 줄 믿습니다. 모든 귀한 일에 주님이 오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물도 좋아하지만 맛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에 살이 쪄서 걱정입니다. 옆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언제 여기에 살이 붙었는지 둥글둥글 보여서 숨겨진 곳에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언제 쪘지 이렇게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주님이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잘못 맛있는 걸 먹었더니 이렇게 비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조금 넘치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얕은 맛입니다. 진맛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을 보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 있는 맛으로 올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약처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예요. 맛도 모르고 먹는. 건강한 자는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맛있게 그 진짜 주님을 테이스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맛, 믿음의 맛, 그리고 말씀의 맛이 여러분들의 세상 것들 어떤 것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에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말로 표현 못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141편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들의 문은요,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세상의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처럼, 삶처럼, 사도 바울의 삶처럼 예수님 말에 관한 자랑이 입을 벌리면 나오고 입을 다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을 송축하고 자랑하는데 일평생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말 표현 못할 때 많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 못할 때 많죠. 하나님의 말씀 표현하고 싶은데 못할 때 많죠. 너무 힘들어서죠. 지쳐서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주님을 자랑하는 그 마음 주님 분명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한번 간절히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표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더욱더 주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자랑이 끊이지 않는